자,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거기를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쭉 읽어나가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17장 3절.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여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 18장 5절 읽겠습니다. 18장 5절.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바울이 성령께 매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리고 우리 이제 9장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장.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우리 5장도 한 군데 더 가서 읽겠습니다. 5장 42절. 거기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하셨다. 하나는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쫙 함축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론을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새로운 이 그리스도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말이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지금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란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이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20장 31절에 자기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를 밝힌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냐?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돼요. 그죠? 이거를 마음에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거의 이거를 알고서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어드레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거기에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확신과 풍요한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와 뭘 밝히 알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표현이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이거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를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들 착각하면서 다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 제 자신을 이게 이제 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식으로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죠? 안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부분을 너무나 확실하게 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인데 목회 20년 만에 야 내가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었구나. 머리로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었었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마음에 딱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나같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자 이런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이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분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타이틀이라 그랬죠? 이거는 직분이라 그랬죠? 이게 타이틀이다. 이게 직분이다. 이거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수행하는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나신 겁니다. 이분이 왕이세요. 처음부터 왕이시고 왕으로 나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참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오실이라고 한 그 선지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울티밋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의미고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다.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한 건데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또 하나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곧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무 잘하는 거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묻느냐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제라 칭했거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다윗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걸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란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머리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거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클루레스. 감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되신 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막 신문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네게 엄숙히 묻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이야기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죠? 동정녀 탄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셔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이 얘기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 예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뭘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사야 61장 가서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이사야 61장 1절.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죠? 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묘자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이 전능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뭐 때문에? 무엇을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 겁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이 상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 사람들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이 계속 더 상해지고 영어로 보면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깨진 거예요.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붙여놓으시려고.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상한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되고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놓여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내가 진짜 마음에 믿는다. 그러면 이분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그래서 이분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라고 내 마음에 믿으면 이분이 오신 이유,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니까 마음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상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이 상한 마음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마음 속에 여러분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분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사치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뭐가 없어요? 이 안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니까,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포로된 상태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가 갇히고 눌려 있는데 여기서 노임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가서 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평생 뭐 한다는 겁니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게 믿어지려면 예수가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 사건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게 십자가 위에서는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부활로 가야 된다. 이 부활 사건 앞에 딱 서야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 사건 앞에 딱 서야지만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게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 사건으로 가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신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게 하는 유일한 표적과 증거가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가야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해.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혈기내는 문제가 있다. 분노가 많아. 그러면 머리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믿어요.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하죠. 새벽 기도도 하죠. 열심히 기도를 다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정말 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맞냐?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부활 사건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자, 이게 부활이 마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싹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죄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해도 여러분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 그런데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이 부활 사건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죄가 없느냐? 로마서 8장 1절.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뭐가 빠지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되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요게 빠져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확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뭘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될 때,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구나. 근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뭘 하려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그런데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느냐? 입으로는 예수를 주여 주여 불렀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예수가 다윗의 주요 뿌리이신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정말 이 부활 사건이 마음에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머리로만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분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채워진다? 평강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을 때 뭐가 가능하냐?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기뻐하려고 그래. 자기의 노력으로 감사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평안하려고 그래.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질 때, 정말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고 이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어서 여러분 기뻐하는데 때를 따라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데 나에게 좋은 일들만 생길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 안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서 떠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 아니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